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유다서가 6개월이 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의 말씀을 주시더니 이제 오늘로써 유다서를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가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능히 너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이 24절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서 1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24절 한 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다서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들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누구든지 주님의 보호 아래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24절의 말씀은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의 열매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의 열매인데 1장 3절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이 말씀으로 내가 낼 고날 필요를 강력하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나 잘 다닐까? 봉사 잘하고 섬김 잘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하고 또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또 성도들 간에 친분 잘 지키고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유다서 1장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말씀 속에 살면서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사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믿음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자기 의로 신앙생활 하다가 일생을 마쳐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의로 말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협상이나 타협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협상하고 타협하고 조율하고 만들어갑니다. 영의 세계는 협상과 타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첫사람 아담에게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에게 이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영의 세계가 협상과 타협이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아담이 지금도 에덴 동산에 살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타협이 없습니다.
협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계시록 22장 21절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유다 1장 5절 6절 그리고 8절 9절 10절 11절 12, 13, 14절 말씀까지,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19절 말씀 속에 섬뜩한 말씀,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쇼킹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이 잠자는 심령을 깨우는, 어떻게 보면 섬뜩함을 느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자신이 1장 19절 말씀 속에 한 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속한 자가 된다면 나는 지금도 불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지옥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그 속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있고 빠져나올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뭔가, 설교는 뭔가, 신령과 진정입니다. 신령한 주의 말씀 속에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포함돼서 그 마음에 전달받은 내 자신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서 내 속에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을 가르쳐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드리고 예배를 대충대충 드린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것처럼 또 끔찍한 일은 없더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1장 24절 말씀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권능 권세를 말씀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받아야 될 말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1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 지금 저희가 유다서를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해야 하는가? 다시 생각을 해야 하는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고 땅을 짓기 전에 천군 천사를 지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타락한 천사 더럽게 여겨 구덩이에 집어던져 버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면서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일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너도 열심을 품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면서 우리 주님이 너에게 영광을 입혀주니까 그 영광을 가지고 오히려 오만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위에 뛰어나게 내 자신을 부풀려고 했던 그런 악한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두렵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소돔 고모라도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 기억 속에서 떠나면 안 된다. 육신의 정욕들은, 안목의 정욕들은, 이성의 자랑들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들은
한 번 절제시키고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이기는 것이 아니다. 순간순간마다 그것은 나를 지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단다. 왜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이 중요한가? 아주 세밀한 말씀들 주고 계시는데 생명의 섭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망이 뭐냐? 영원한 사망은 육신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영원한 사망인데, 사람들은 내 속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사망의 법을 깨닫지를 못하면서 입으로만 주를 부르면서 그 사망 자체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모습이다. 가인, 발람, 고라,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대표성, 선지자의 대표성, 주의 종들의 대표성, 너무 귀한 사람,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한다면은 사망이 그들을 떠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뽑아내야 됩니다. 날마다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섬에 살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밭의 상황을 잘 알 겁니다. 밭에 잡초를 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밭에 잡초씨를 뿌리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심지 않아도 무성하게 자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밭에 육신의 생각을 따로 심지 않았는데 방치해두면 그 육신의 생각 자체는 내 의사와 상관이 없이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할 때 그 사망의 열매, 사망의 능력 속에 내가 붙잡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예배란 게 뭔가? 믿음이란 게 뭔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성격, 성령 교통, 진리의 교통을 통해서 내 속에 무엇이 육신의 생각이고 무엇이 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면서 잘하고 분별하면서 취사 선택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줄 것은 취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주의 말씀 듣지 못하면 살아날 길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을까?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9절 히브리서 8장 자 7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 첫 언약에 무엇만 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는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유다서 1장 24절의 말씀과 오늘 히브리서 9장 9절의 말씀과는 무엇인가 말씀이 상반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를 돌아보겠다,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는데 주님 나라 가는 길에 거침이 없이 해주겠다, 그리고 그분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유다 1장 24절에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같은 유다서 유다 1장 5절 말씀, 주께서 애굽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기억 속에서 소멸되면 안 된다. 기억 속에서 빠지면 안 된다.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왜 주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못했을까? 왜 돌아볼 수가 없었을까? 주님의 능력이 없었어? 주님의 권능이 없었어? 주님의 권세가 없었어? 아니요. 25절 말씀 보시면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영광과 권능과 권세와 권력이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은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원 불변하다는 겁니다. 영원 불변합니다. 자, 제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증가하면서 영의 세계는 협상과 타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은 모든 민족의 대표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모든 나라의 대표가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민족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민족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이란 게 뭔가, 우리가 이 약속이란 것을 아주 깊이 봐야 됩니다. 깊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가르쳐서 성경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파괴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냐? 너는 패역한 자다. 너는 패역한 자다. 패역. 우리가 지금 패역이란 말은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불효자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부부가 자식을 가르쳐서 너는 패역한 놈이다, 패역한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 손으로 직접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을 가르쳐서 너는 패역한 자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자다, 하나님의 꿈을 저버린 자다,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아간 자다, 하나님의 행복을 망가뜨린 자다. 네가 나와 함께 있고 구원받고 나와 함께 영원한 영광성이 있는 것이 내 기쁨이요 내 계획이요 내 목적인데 너 내 목적이 이탈한 자다, 내 행복을 뺏어간 자다, 내 기쁨을 뺏어간 자다. 그래서 너는 패역한 자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이 언약을 저버려 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만고와 이제와 세세토록 동일한데 그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믿음 생활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사탄도 그 힘의 세력으로 사람을 조종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겨니 큰 용이 내어 쫓겨니 에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라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겨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겨니라. 자 9절 말씀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꿰는 자는 사실 여러분들이 늘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꿰는 자다. 그 꿰는 자가 어디로 왔냐? 땅으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겁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된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한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1절 말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무언가, 믿음의 값어치가 무언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더 깊이 드릴 것인데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없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지 영생이라는 게 그 속에 막 바로 말합시다 있질 않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두렵냐? 아닙니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 힘에 의한 겁니다. 영의 세계에 힘에 의한 겁니다. 조금 전에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8장 9절 말씀 한 절만 보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영혼의 모든 사람이 다 지옥입니다. 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히브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면서 12절 답이 있습니다. 답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될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땅과 바다,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적을 두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의 깊이 관여해서 그것과 함께 동력하고 그것과 함께 동사하고 그것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땅과 함께 사는 사람들, 정말로 그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똑같은 사람이 100명, 1000명 일을 해도 그 속에 같은 일, 같은 시간 똑같은 일을 해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하늘에 속한 일이냐, 목회는 하늘에 속한 일이냐,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늘에 속한 일이냐,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분자는 다 구원받는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5절 말씀에 속한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교회에서 생명의 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광야교회에서 사도행전 7장 38절 광야교회에서 생명의 도를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그 사람들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헤아려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히브리서 8장 9절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8장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되던 날에 저희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볼 수가 없었느니라. 영의 세계는 협상과 타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일지라도 애굽에서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일지라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받은 택한 선민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아볼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오늘 유다서 1장 24절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25절 말씀 보았는데 24절과 25절의 말씀은 20절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효를 기다려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24절에 절대적인 혜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들은 열림문 속에서 그 누구도 뺏을 수 없고 열림문 속에서 그 누구도 해방할 자가 없는 그 능력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손을 잡고 애굽에서 끌어내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손을 잡고 끌고 나오셨는데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니까 그 손에 하나님의 손에 힘이 없냐? 그 손에서 백성들을 놓아버렸다는 겁니다. 손에 직접 하나님이 직접 손을 잡고 애굽에서 끌어내 오셨는데 언약을 어기니까 손에서 스스로 벗어나 버렸다. 내 손에서 빼들 자가 없으리라. 내 손에 빼들 자가 없으리라. 빼앗을 수 없고 뺏길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유다서 1장 20절.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도의 말씀에 자기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의 손에서 어떤 능력자도 뺏을 수가 없다는 절대적인 책임을 주신 절대적인 보장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야바 법정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계시는데 비자가 와서 너 주님의 제자지. 여러분,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 너 주님의 제자지 물어본 겁니다. 뭐가 왔어요? 믿음보다
두려움이 앞선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앞선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앞선 겁니다. 살아야지. 이러다가 죽겠다. 살아야지.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 생각이 앞선 겁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100번, 1000번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제목들은 바다와 땅에 속한 것은 구할 수 있을지언정 하늘의 시민권자가 구할 것은 구하지 못하고 산다라고 봐야 맞습니다. 베드로를 죽인다는 것도 아닌데 너 주님의 제자지, 너 그 당이지, 예수 당이지. 어쩌면 주님의 제자 수레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주를 부인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 사실이 손을 잡고 애굽에서 끌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과 주를 부인한 베드로는 동일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나와 여러분도 성경 공부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성경 구절 달달달 외우고 하루 성경 100번을 1000번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진정한 소망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뭘 주셨습니까? 베드로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아버지의 영을 기다려라. 내가 지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의 능력이니라. 나는 지금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신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너와 나는 똑같은 사람으로 있다. 나는 두려움이 없이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이 시험을, 이 살을 찢고 피를 뽑아내는 나를 죽이는 저들에게 내 목숨을 맡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예수라면은 너는 나의 제자로서 너가 동일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느냐? 넌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느냐? 입으로 주님을 시인했지만 지금 행위로 네 자신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 부인하고 네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 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영원한 생명의 생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지 않으면은, 육신으로 태어난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육신의 생각 속에 너는 영원히 붙잡혀 세상의 소망은 있을지언정 영원한 소망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해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해주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계시록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2장도 이미 하나님 미가엘과 그 사자들을 보내셔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 하늘의 영들을 땅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내 영이 너희 생각에, 내 영이 너희 마음에,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입니다.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보혜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진리의 보혜사 성령,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동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땅으로 내쫓긴 악한 영들을 내 목숨 끊어질지언정, 내 목숨 버릴지언정 너희와는 타협할 수 없다. 내 목숨 버릴지언정 너희와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이 결단은 사람의 의지에 의한 결단이 아니고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속한 능력, 성령이 속한 결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 믿다가도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실족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신 유다서의 말씀, 유다서의 비밀, 이 비밀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교회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광야교회에서. 그 후에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제정해 주시는데 똑같은 법입니다. 똑같은 법입니다. 두 돌비에 새긴 법이 두 돌비에 있었는데 그 두 돌비의 법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왔고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 법이 내 생각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법을 떠나서는 내 생각 자체를 가질 수가 없고 그 법을 떠나서는 내 마음 자체를 어디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오직 내 방안의 생각은 두 돌비의 마음 속에 두 돌비 속에 내 모든 삶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돌비를 주님이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돌비 산상수훈은 그 두 돌비 속에 갖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산상수훈에다가 두 돌비를 해석해서 그 산상수훈을 주셨는데 그 산상수훈의 그 법을 다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부심의 능력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시니까 그 산상수훈을 떠나서는 한 발짝도 다른 곳에 둘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다수의 설교자들이 산상수훈을 지키라고 준 것이냐? 사람의 산상수훈을 어떻게 지키고 사느냐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그런 주의종을 만났다면 차라리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사람에게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지옥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일까?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헛된 망언을 하는데 그에 속한 사람들,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과 성격이 같은 사람들이 그 말에 미혹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서는 미혹된 사람과 미혹에서 벗어난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미혹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이다. 우리가 할 일은 미혹돼서 지금 불못에 있달지라도 목숨이 네 몸에 붙는 순간까지는 그들을 그 불 속에서 건져내야 할 사명과 그 책임이 말씀받은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계시는데 이 9절 말씀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이 두 돌비 언약으로 마음 밖에 생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이 두 돌비의 언약의 말씀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사람과 이 언약의 말씀이 생각 밖에 있는 사람과 똑같다. 그러나 환난이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나고 육지 한결 벗어난 일이 생겼을 때에 베드로처럼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두려움 자체가 뭐냐? 두려움 자체가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일곱 나팔, 할렐루야, 일곱 나팔입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그 나팔을 불기 전에 너희의 즐겁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금향로에 향을 가득하게 채워 하나님 보좌 금단에 올려드리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는데 그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그 향기로운 기도를 하나님 보좌 금단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향로를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사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쏟으러가는 겁니다. 땅에 쏟으니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 하나님의 내성, 하나님의 번개, 하나님의 지진,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데 세상에 어떤 환난도, 어떤 시험도, 어떤 폭파도,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내성보다 큰 것은 없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큰 게 없고, 하나님의 번개보다, 하나님의 지진보다 큰 것은 세상에 없다. 이미 말씀에 연단된 사람들은, 이미 말씀에 훈련된 사람들은, 그 말씀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기뻐 감사 춤추며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배하는,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내 피를 언제나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결의 예수가 자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야, 주님 오신 길이 뭔가?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머물러 계시니까,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시니까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면 내 목숨 초계처럼 버려버리는 아버지 앞에 거룩한 제물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성도롭게 버려버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 순간의 목숨 버려버리니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목숨이 보장돼서 내 육체로 다시 돌아왔다. 순간의 목숨 두려워 떨고 있다가 언젠가 그 목숨 내 육신을 떠날 것인데, 그 목숨이 돌아보니까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사망 속에 갇힌 그 영이 내게 돌아와 육체를 끌고 흑암 속으로, 사망 속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더라. 영의 비밀을 명확하게 깨달으시기를, 영의 비밀을 명확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를 명확하게 깨달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아, 영을 믿는 사람들아, 왜 영을 믿으면서 육신대로 사느냐?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뭘 믿느냐? 육신을 믿느냐? 영을 믿느냐? 믿는다는 게 뭘 말씀하는 것인가? 나를 십자가에 빌려 죽게 당하신 그분, 사망에 묶이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셨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 그분의 영이 내 속에 계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도 안 해. 또 따라합시다. 그분의 영이 내 속에 계신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계신다고 끝나는가? 주님은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섬세하시면 네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내 영이 네 속에 있다는 사실을 네가 모르고 그냥 살 게 아니냐, 네가 모르고 그냥 살 것이 아니냐. 그렇지요? 아니, 육신으로 사는 내가, 주님이 육신으로 이렇게 오셔서 병주야 가자 그러십시다. 병주야 앉아라. 앉습니다. 일어서자. 일어섭니다. 밥 먹자. 밥 먹는다. 그러면 알 것인데, 영으로 오신 주님, 내가 영으로 계신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행여나 내 영혼 실족할까봐, 육신 실족할까봐 내가 내게 있는 표적이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줄 때마다 네 속에 네 육신은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병주야 네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설교하느냐, 내가 무슨 말하려고 다녔었느냐, 내가 하는 말들을 다 기록기 네 생각 속에 다 가지고 섰느냐?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새 방안으로 말씀하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계신 표적이야. 계신 증거입니다. 그게 이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사탄, 짐승 우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짐승 우상을 볼 때마다 짐승 우상이 두려워서 그 짐승 우상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자나 곰이 달려들어도 숨을 잡고 쳐서 사자나 곰을 이겨나가는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이에요. 짐승이 뭐냐? 짐승이 표범, 곰, 사자입니다. 표범, 곰, 사자예요. 왜 다윗이 곰과 사자를 이겼다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이 말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짐승은 반드시 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자는 죽는다. 이기는 자는 이긴다. 이기는 자는 진자는요. 이기는 자는, 그러면 진자는요.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이긴 자는 누구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진 자는 누구냐? 땅에 속한 사람이다. 이긴 자는 누구냐? 주의 성령, 주의 영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나를 주의 법을 따라 이끌어가시는,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 따라가는, 어린아이들로 인도 따라가는 주님과 지금 그 자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생각에, 그 마음에 주의 법이 있는 사람들이다. 입술은 부르지만 육신대로 사는 사람, 육신에 말하고 사는 사람, 지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한다고 말하는데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위험스러운 삶인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육신에 속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가. 다시 유다서입니다. 다시 유다서 1장 10절.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이 누구지요? 광야교회에서 멸망받은 이 사람들. 무엇이든지 그 하지 못한 것을 해방한도다. 그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교회에서 펼치면은 힘이 있습니다.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영이 독한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논리가 없습니다. 설교도 논리가 떨어져. 논리성이 떨어져. 그러나 그 속에는 내가 하지 못하는 힘이, 내가 하지 못한 능력이 그 속에 무한하게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신에 독한 사람, 육신의 생각은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하면 할수록 능력이 나타납니다. 큰 소리로 사자처럼 말합니다. 곰처럼 말합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다스려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는 일이다. 그것은 죽는 일이다.
그것은 죽는 일이다. 내 주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빌라도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소리는 틀에 탁 말든 그 소리는 어린 양의 소리처럼 힘없는 소리인데 그 소리는 지금도 온 땅을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 소리가 지금도, 그 말씀이 지금도 온 세계를, 믿음의 사람들 영 속에, 육체 속에 그 말씀이 지배하여 죽을 사람을 살리는, 죽을 사람을 끄집어내는, 불구덩이에 끄집어내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내는 그 힘과 그 능력이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있다 하시면서 가인, 발람, 고라, 화가 있다. 저희는 깃털 없이도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의 암초요, 저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 유리하는 별들이다. 유리하는 별들이다. 왜 에녹이 65년 동안 불신으로 살다가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는가? 사람은 한시적인 게 아니고 사람은 영원하다. 사람은 영원하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게 사람이다. 내가 무덤에 들어가, 내가 화장터에 나가, 가루가 돼서 재가 되어 흩어버려도 나는 없어지지 않는다. 나는 영원한 사람이다. 말합시다. 나는 영원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사람이다. 영원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 가치가 얼마나냐. 육신 불태워 제물을 바쳐드리면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데 육신의 목숨 들어가서 벌벌 떨다가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제자는 제자인데 진정으로 주님 알지 못한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히브리서 8장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다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멘이라, 다 나를 아멘이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베드로처럼 환난이 임하니까 주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1장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거침없이 천국하는 게 거침없이 해주고 너희를 거룩하고 복되게 하여 흠이 없이 아버지 앞에 즐거움으로 설자로 만들어준다. 그분은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지혜와 힘과 부와 능력이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보장하신다. 그 보장은 나를 영원히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을 눈으로 많이 보면서도 나는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지금 나는 주님이 내 밖에 보이진 않지만은 내 생각 속에 주님이 꽉 차 계시고 내 마음에 주님이 꽉 차 계시니까 입만 열면 주님, 입만 열면 예수, 입만 열면 그분, 입만 열면 성령, 입만 열면 진리, 입만 열면 그분의 보혈, 그분 없이는 일수가 살 수 없다. 내가 줄 압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사실이 어제 베드로
오늘 베드로가 다른 베드로다. 주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오게 가두었는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채찍질을 했는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데, 그 베드로 말, 나를 죽여라. 나는 주를 부인할 수 없다. 내가 그분을 잘 안다. 내가 그분을 잘 안다. 할렐루야. 주님 모른다! 아니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으니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유다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주를 부인할 수가 없다. 절대로 주를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 물질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의 물질 때문에 주를 부인하는 일 없다. 육체를 가지고 숨을 쉬고 산 사람의 호흡이 끊어질지언정 주를 부인할 수가 없다. 세상 모든 일들 속에 계신, 먼지 댓글 속에 계신 그 주님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하셨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부르는 그 예수 이름, 전에는 밖에 계신 예수님 불렀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부르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밖에 계신 예수를 부를 때는 예수님 같이 가요 했지만 지금은 주님 내 속에 나오는 그 주님, 내 속에 터지는 그 주님, 내 속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그 주님 이름이 터질 때마다 하늘이 신동하고 땅이 신동하여 잠잔 영혼들이 깨어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받으면서 모두가 다 주의 영혼으로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 위해서 유다서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유다서의 말씀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